예,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이 보통 교회에서는 2주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인트루이스 한인개혁교회도 그럴 것이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을 부활주일로 기념하지 않고 매 주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난 2달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과 대비되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함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보통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는 사건이 아니라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의 말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 말씀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직전의 일주일, 그리고 부활하신 20장과 21장에 대한 부활 사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을 기록하고 있는 12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에 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통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건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그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다. 즉,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욕망하신 욕망이었다라고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0장과 21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요일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라고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거듭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의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펼치신 능력의 표적들을 보았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써 이들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느꼈던 그 부활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엄청 강렬했을 것입니다.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그들 눈앞에서 두 번씩이나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부활의 경험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각자 흩어져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이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없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죠. 엄청 대단한 회복력입니다. 쓸데없는 회복력이죠. 마치 스프링과 같은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또한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곧잘 마치 놓쳐버린 스프링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향 땅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침이 되었을 때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지으셔서 당신이 준비한 아침 식탁 위에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섬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 이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느 곳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대표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망가지고 깨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의 현장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방문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나 얘기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감격과 놀라움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망가지고 무너져 내린 대표 제자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대화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그 추락해버린 밑바닥에서 이제 다시 서서히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보이신 이런 집요한 사랑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진 베드로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15절 이후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실까요? 왜 하필 예수님의 처음 시작하시는 그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지점이 베드로가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고장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친구 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적인 사랑, 완웨이의 사랑이 아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그런가? 너도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갈망,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욕망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이 개인적인 대화를 살펴보면 15절, 16절, 17절 다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로 아버지 요한이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는 가장 근원적인 이름이고 인간적인 이름이고 편안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걸치지 않은 대표 제자라는 그 레이블을 떼어낸 순수한 시몬, 사람의 아들, 시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는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반대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시켜 주시는 기회를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에게 스스로 답하고 들려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영혼을 이 말씀이 깨우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던져질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질문일 것입니다. 너의 간절한 욕망이 나이냐? 너의 간절한 욕망이 나냐? 우리의 간절한 욕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5절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17절에 있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불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세 번역에서는 불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정 성경에서는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갖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he was grieved, 슬펐다라고 번역을 했고 있고 NIV는 he was hurt, 그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번역을 다 종합해 본다면 이 원문의 뜻은 그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같았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뜨겁고 강한지를 어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낮고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즉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오늘 베드로는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이런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베드로에게 회개를 압박하거나 종용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거듭거듭 단순한 명령으로 화답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들을 치라, 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대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에 있어서 비교를 불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기억과 수많은 경험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죠.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시던 날 그날 밤 다른 제자들 모두가 침묵했던 그 순간에도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만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기 전에 우리의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였던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또한 충격적이게도 예수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대 앞에서도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단칼에 베어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귀를 단칼에 베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베드로가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평생을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칼을 품고 다닐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몰랐거나 오해했던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 아마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손에 준 칼, 내 힘을 통해서 힘으로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 바로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자신이 자랑했을 법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충성의 맹세는 한순간 안에 모래처럼 무너져 내림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던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정말 알 수 없다. 모른다라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3번째에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나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비통하게 울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이 비통함은 돌이킴의 눈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 대한 슬픔, 자신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좌절과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한 스스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안겨준 실망과 충격 때문에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아서 흘렀던
비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흔들림 없는 이름을 지닌 베드로는 바로 이날 보기 좋게 나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작고 하찮은 모래알 같은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바위여야 할 내가 모래알처럼 이렇게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는 이 무력해지는 자신 스스로를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의 힘이 빠진 자리, 자기의 의가 산산이 부서진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바로 내 사랑, 내 힘이 아닌 이제서야 나를 아시는 예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겸손하게 그 사랑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육체적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생이 맞게 될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벌린다라는 그 뜻은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었다라고 헨첸이라는 신학자는 해석합니다. 즉 베드로가 겪게 될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미리 암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자, 요한은 독특하게도 베드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주가 아닌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맞게 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28절과 19절의 말씀이 단지 베드로가 맞게 될 죽음에 관한 운명적인 예언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최종의 사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끝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워질 베드로, 이제 새롭게 일어날 베드로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이 이끌어가는, 타인이 주도하는 삶을 너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의 삶을 이제 앞으로 타인이 이끈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인은 누굴까요? 베드로의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그를 묶으실 존재는 누가 되실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칼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바로 자기 중심과 자기 확신을 근거해서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너의 확신이 너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과 22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맨 끝에 명령을 하십니까? 바로
나를 따라라 라고 follow m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2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반복이 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아콜로테오라는 이 헬라어 말은 성경에서는 때로는 명사인 제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희생과 대신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너도 따라와라라는 영광으로의 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삶으로 베드로를 오늘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15절, 16절, 17절에는 이것이 더 구체적인 명령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는 명령이 바로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즉 용서에 대한 흔적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로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이 명령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용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누구를 먹이라고 하시나요? 너의 양이 아니라 내게 속한, 내가 피로 되찾았고 내가 목숨으로 사랑하는 내 소유의 양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양을 너의 손에 맡긴다. 너가 이제는 먹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양,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위탁하고 계시는 거죠. 자격 없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영혼들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달라졌구나. 베드로가 정말 회복이 되었구나. 베드로가 정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베드로가 부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영혼을 찾아가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영혼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고 영혼을 위해서 밥을 짓고 그 애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한 영혼을 무너져 있는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 스스로가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어서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탁월하게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가서 내 양을 먹여라라고 얘기하셨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필요한 얘기들을 편지로 옮겨 적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에게 이날 심겨진 목자의 마음, 이 목양의 일은 바로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열매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를 찾아봐도 배신했던 제자들이 회개했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용서를 대신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손수 아침을 지어 차려주시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와 나누신 이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를 넘어서 그에게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일을 실패한 사람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무엇이 용서를 이끌었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나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서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용서가 그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떼를 잘 돌보고 그들을 먹이를 잘 주고 살피면 자,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조건을 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온통 사랑이 그 목적일 것이고 온통 제자들이 예수님이 욕망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무너진 영혼을 찾아가는 것,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 영혼을 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일, 이 목양의 일, 누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일까요?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위탁하신 이 일은 목사인 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활은 1년이 지나야지만 찾아오는 그 계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영의 이끄심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고 영혼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밥을 짓고 말씀을 나누는 일,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그 빛은 마침내 베드로를 이겼습니다. 우리를 이기신 빛은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내고 사랑하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인트 루이스 한인개혁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친히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